오늘은 믿음의 히어로 6번째 시간입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 히어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악당인 빌런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보면 타노스나 조커 같은 이러한 빌런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히어로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고구마를 우리가 100개 먹은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답답함을 주는 주단태 같은 악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제 많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악당들의 만행에 화가 나서 한동안은 그 악당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을 드라마를 보지 않다가 나중에 악당이 심판당할 때만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빌런은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상사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빌런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인류 최악의 빌런으로 불려지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잡혀왔을 때 그리스도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민중의 강요에 결국 굴복하여서 그리스도 대신에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후에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학살 사건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게 되어서 결국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성경 외의 것이라 우리 침례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매번 불려지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저주받은 원수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최악의 빌런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불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이렇게 처음부터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으로 세상 최악의 내가 빌런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영영 이렇게 악한 자의 대명사로 불려질 줄 알았다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을지, 머리를 어떻게 할지, 묶을지 풀을지, 또 어떤 넥타이를 멜지, 저는 그런 비교적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도 있고, 또 어떤 배우자와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인생에 큰 의미를 주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생뿐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한 선택들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같은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으로 정말 엄청나게 다른 최후를 그들은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멸망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다른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견인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놓여진 우리의 선택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현재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택의 중요성과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과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진리를 버리고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까? 물론 그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흔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 번씩이나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예수를 놓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죄인이다. 죽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소리질러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라.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는 한 명의 흉악범이라도 그 범죄자를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 또 특권이 주어졌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흉악한 강도는 풀어주는 그러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의 외침 속에 이들의 큰 소리 속에 위협감을 느낀 빌라도는 이들이 이러다가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나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내 위치가 내 권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선택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진리보다 군중 심리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빌라도만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이것이 대세라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르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이것이 대세다. 네이버에 좋아요가 많으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가치관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원리 중에 하나로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선택을 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콘스탄티노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 미풍양속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제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때 참모한 사람이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때 이 크리스토톰이 교회 역사에 기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의 가치관 교육이 가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몹시 어느 순간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사춘기를 맞은 이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사춘기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어떤 압력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행동과 삶을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기독교적인 분명한 가치관과 용기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10대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될 것 없이, 전혀 다를 것 없이 욕심과 정욕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사오정 시리즈 중에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회사 입사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항상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손오공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합격을 합니다.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사오정이 손오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내가 면접 시험을 치를 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똑같이 따라하면 너도 합격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면접 시험에 손오공을 사오정이 따라가게 됩니다.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은 것 같으니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61번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UFO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되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면접관은 신중한 대답이라고 손오공에게 합격을 주었습니다. 손오공이 면접장에서 나오면서 사오정에게 잘 봤지? 이렇게만 하면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오정이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가서 손오공이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외우고 또 외우고 다음날 사오정이 입사시험을 보러 갑니다.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오정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깜짝 놀란 면접관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61입니다. 면접관이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당신 귀는 제대로 들립니까? 그래서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웃기는 이야기는 남의 삶을 그대로 비판 없이 모방하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합니다.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외치자 빌라도는 어김없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진리보다 당장의 이익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익이 있다면 양심도 외면해버리고 진리도 외면한 빌라도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빌라도만의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내 이익을 따라 때로는 믿음의 어떤 의리도 저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보다 나은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보다 나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에 우리가 나오지 않기를 결정하기도 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내 이익을 쫓아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때 특별히 그들은 간신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몽타주와 같은 그림들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건장하고 멋지게 생긴 외모나 어떤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충신과 간신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충신이었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신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이 됐던 사람들. 자기 이익이 없어질 것 같으면 나라고 왕이고 무엇이고 다 버립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게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한 사람은 충신으로 남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를 욕하고 을사오적을 비난합니다. 저는 친일파는 항상 일본 편에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하고 일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였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애국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 참 명필이더라고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애국적인 의미의 글들을 많이 썼고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현판으로 걸어놓았던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국익과 자기의 이익이 일치하면 애국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국가가 가는 방향이 내 이익하고 맞아떨어지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과 국익이 충돌하게 되면 기꺼이 그들은 나라를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국노의 정의를 깨달았습니다. 일본 편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 매국노나 친일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 최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친일파고 매국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팔아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자기 이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잠재적인 친일파, 잠재적인 매국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이 일치하면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랬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주님을 따르면 우리 배가 굶지 않겠지. 많은 어떤 재산적인 이익과 나의 유익을 채울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그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욕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 인간, 저놈의 새끼, 난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 인간이랑 나랑 결부할 수가 있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 목숨에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이익에 손해가 찾아오면 과감히 주님을 욕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어떤 이익의 가치가 맞았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최고의 어떤 수제자처럼 주님을 따랐고 수많은 무리들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맛보면서 주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굶지 않겠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고난받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과감히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성도라고, 어찌 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단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단 내 이익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의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된다면 언제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배교자들, 요한계시록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핍박들과 환난들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 정금과 같은 순도 높은 100% 정금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남은 자,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고난받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내 이익에 대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 자존심이 팍 상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이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몸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자신의 평안함만을 마음의 어떤 수련 이것을 여러분들 목표로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중도에 탈락되고 아마 어떤 큰 나에게 어떤 일생일대에 내 이익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내 목숨이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베드로도 처음에 그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익이 손해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선택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늘 공격받고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대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 믿다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죽어야만 합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도저히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도망쳤죠. 나에게 손해가 끼쳐올까 봐. 아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제자들은 다시 물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습니까? 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빌라도와 같은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 더욱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삶에서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결론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다음 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주일이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은 그 고난만 바라보았고 많은 군중의 위험만 바라보았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 자신은 물론 다른 총독들보다 한 5년 정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10년을 다스렸으니까 보통 그 전까지의 4대 총독의 기간은 한 5년 정도만을 다스렸습니다. 유대를, 이스라엘을. 그러나 이 빌라도는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0년 잠깐 5년은 자기 위치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후가 무엇입니까? 최후는 자살을 선택하고 최후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성도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정말 빌런 중에 최악의 빌런, 악당 중에 최악의 악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을 못 박는 선택을 한 가장 어리석은 인류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냐? 당장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미래를 위하여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 지금은 어려움과 손해를 선택하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편에 서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만 하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좁은 길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